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사랑과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9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지혜가 많은지 그 지혜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 스바 여왕이 또한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다가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넘쳤는지 그것을 보고 깨닫는 스바 여왕을 보십시오. 9장 7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이다 하면서 그 지혜에 대해서 탐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또한 이어서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스바 여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봅니다.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아둥아둥 바둥하면서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갑시다. 그리고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그 지혜를 들었다 했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1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 걸 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고역을 조금 이제는 조금만 감해 주시면 우리가 좀 숨통이 열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자, 르호보암 왕이 그 말 그대로 잘 듣고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 8절에 보십시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며.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멍에를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더 무겁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르호보암 왕은 지혜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신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그 나라가 찢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은 지혜롭지 못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1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자,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러 번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의 그 행동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그 지혜 없는 걸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북과 남이 싸우지 않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는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그것을 이제는 참으라고. 더 나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면 그 자리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르의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이제는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12장에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길을 버리면 이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이제는 손을 놓아버리고 버렸다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자, 정말 그들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겸비한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하면서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또한 솟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조금 구원하여 이제는 그들을 이끌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살 길이 열어집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일이 터집니다. 자, 애굽 왕 시삭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보물들을 다 뺏어갑니다. 금방패도 빼앗아갑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겸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돌이키지 않았다면 르호보암 때에 완전히 이제는 그 왕가가 멸망될 수밖에 없고 그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일으켜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겸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그 르호보암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좋아지면, 조금만 괜찮아지면, 형편이 풀려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형통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더욱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 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깨닫고 겸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